네, 우리 큰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우리가 회중들이 함께 읽은 데는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지만 우리가 오늘 설교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짧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작. 갈릴리 해변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마태복음 4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4장. 오늘 성경 낭독자들이 계속 문제가 있네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미 자기들은 직업이 있고 바쁜 자기 스케줄이 있습니다.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바다에 맞춰서 어업의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지요. 다른 거에 마음 쓸 여력이 없습니다. 다른 거에 눈 돌릴 시간이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단순하게 말씀하시네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버려두고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소리로 말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옆 사람 보고 말하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른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요. 각자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 들판마을에 살고 있죠. 군산 땅에 살고 있죠. 군산은 산이 정말 없습니다. 전에 살던 곳은 강원도 태백에도 살았고 경기도 포천에도 살았고 산이 많은 곳에 살았어요. 우리나라 전국의 국토가 70%가 산이라고 하니까 하여간에 산에서 살았죠. 산을 좋아해서 언젠가 제가 숲속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숲에. 지금 숲에 들어가니까 버섯이 엄청 돋아나네요. 비가 주구장창 내리니까요. 정말 버섯이 많은 종류의 버섯이 막 돋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도 비가 자주 내렸기 때문에 제가 숲속에 들어갔어요. 무슨 버섯이 있나? 뭐가 돋아나고 있나? 거기는 정말 많은 종류의 버섯이 돋아났습니다. 버섯 도감에 있는 모든 종류의 버섯이 막 돋아나더라고요. 모기버섯, 뭐 또 무슨 버섯, 하여간 버섯이 많이 이렇게 땅을 보면서 버섯을 보고서 어두운 숲속을 걸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거기는 인가가 없는 곳이에요. 산 넘어 산까지 집이 없습니다. 거기는 정말 거기는 그냥 산만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숲속에서 갑자기 커다란 뭐가 앞에 서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정말 사람 없는 곳, 집 없는 그곳에 뭐가 내 눈앞에 서 있냐? 큰 개가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숲속에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요. 큰 개가 저를 보고 서 있길래 깜짝 놀랐고, 첫 번째 놀란 게 아무도 없는 숲속에, 그 깊은 산 속에 커다란 개가, 우리 집 아문만큼이나 큰 개가 서 있길래 깜짝 놀랐고, 첫 번째. 두 번째 왜 놀랐는가 하면 이 개가 너무 삐쩍 말라 있어서 놀랐어요. 세 번째 놀랐는데 왜 놀랐냐? 그 큰 개가 저를 보고서 무서워하길래 놀랐어요. 세 번 놀랐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 깊은 산 속에 개가 왜 있어요? 그 큰 개가 왜 있어요? 저는 이제 숲속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딱 보고 알았죠. 개가 너무 커서 제가 놀랐는데 개가 저를 보고 놀래가지고요. 이게 뭐 그러더라고요. 야, 너 왜 여기 있어?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개가요, 제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안 와요. 그리고 슬금슬금 숲속으로 사라지더라고요.
며칠을 굶었는지 삐쩍 말른 그 개가 슬금슬금 숲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 큰 개가 왜 산속에 있어요? 요즘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갖다 버린 개가 아닙니다. 그 산속에는요, 누가 그 산속까지 와서 개를 버립니까? 거기 너무 깊은 곳이에요, 진짜로. 사람 출입이 금지된 곳이기 때문에. 그 개는 어떤 개냐? 뒤처진 개예요. 그 개는 어떤 개냐? 그 개는 멧돼지 사냥하는 개예요. 제가 보면 알아요. 멧돼지 사냥하는 개.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여러 마리 개를 끌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 개가 놓쳤다는 거예요. 뭘 놓쳐요? 주인을 놓쳤다는 거예요. 다른 개들은 다 따라갔어요. 주인 따라서 가고. 이 개는 뒤처진 개예요. 이 개는 남겨진 개예요. 그래서 이 개가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가 어디며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 개가 혼자 며칠을 굶어서 삐쩍 말라있고 사람 보고서 무서워가지고 멈칫멈칫하더니 숲속으로 사라진 것을 본 기억이 나네요.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별 기억이 다 나네요.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따라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인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도 뭐예요? 예수님의 권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초청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권유하시지요. 예수님이 초청하시지요.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게 많이 듣는 설교이지만 정말로 안 되는 것이 이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형제자매들이 정말로 안 하는 것이 이겁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입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안 하는 것이, 목자는 목자고 양은 양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시는 거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지요. 인생이 끝나고 나면 이 땅에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목자가 계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누가 세상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내 욕심,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따라 살다가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따라가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영적 세계는 실제입니다. 영적 세계는 실제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은 존재하고 마귀도 살아계시고 지옥도 실제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는 전설의 고향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는 동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영적 세계는 실제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하죠. 영적 세계는 실제합니다. 반대편 보고 말하죠. 하나님은 실존하십니다. 아멘. 영적 세계는 실제하고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을 이유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진짜 하나님의 양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예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짧지요. 인생은 막 지나갑니다. 인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누가 우리를 데리러 옵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마중 나오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지요. 그
그 사람의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들,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목자가 데리러 오지요. 누가 데리러 옵니까? 마귀가 데리러 와요. 진짜예요, 여러분. 마귀가 데리러 옵니다. 그 사람은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은 인생이지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따라간다. 따라간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죠.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내 앞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누가 있어요? 우리 앞에 예수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건요, 꼭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누굴 따라가요? 많은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가죠. 많은 사람은 뭘 따라갑니까? 내 지혜를 따라가죠. 많은 사람은 뭘 따라가요? 내 명예, 권력, 세상적인 죄. 어떤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목자는 여러 명입니다. 목자는 여러 명이더라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고 누가 어떤 목자 있어요? 싹군 목자, 도둑, 강도, 마귀, 그들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끌고 가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하러 온다고요? 주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성경을 그냥 막 지나가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도둑이 누구예요? 마귀가 하는 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뭐래요? 훔쳐간다. 뭐예요? 내 돈, 내 시간, 내 건강, 내 행복, 내 기회, 내 가정, 내 자녀 모든 거 다 깨트려버리고 다 훔쳐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거지요. 그래 뭐해요? 그 모든 거 다 훔쳐간 다음에 사람이 재산 다 잊어버리면 무슨 생각해요? 인생 헛살았네. 이제 내가 뭘 의지하고 살지? 나가 죽어버려야지. 죽고 싶다. 그래 뭐예요? 우리는 한강이 멀지만 하여간 한강에 가서 뛰어내리고 또 뭐 산에 가서 뭐 약 먹고 계속 사람 속에 뭘 집어넣어요? 죽으면 끝이야. 죽으라는 생각을 막 넣어주지요. 그래 그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 절대 끝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 생각을 넣어줘요. 죽으면 끝이야. 끝. 절대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나면 마귀가 끌고 가요. 어디로요? 자기가 있는 곳. 목자이신 마귀께서 끌고 가요. 자기가 있는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불구덩이로 끌고 간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이 뭐예요? 멸망시킨다. 훔친다, 죽인다, 멸망시킨다. 귀신이 하는 것, 마귀가 하는 일은 이 세 가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목자이신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따라간다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간다는 거지요. 앞에 있는 분을 쫓아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만 목자로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참 목자로 인정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발자국을 바라보며 쫓아가시는 창조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이 요즘 뭐 재정적으로 다 어렵지요. 교회도 어렵고 뭐 다 어렵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 하냐? 당신은 투자를 해서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투자해가지고 실패를 보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마는 그분 책에 써 있더라고요. 당신은 평생 동안 투자를 해서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사업의 기회든지 무슨 뭐 주식이든지 뭐든지 당신은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물어보지요. 어떻게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 어떤 그 소스가 온다는 거예요. 사업 투자에 대한 권유가 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들으면 뭐 하냐? 머리는 말해요. 기회다. 잡아라. 돈이 네 앞에 있어. 머리는 말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딱 와요. 그래. 저는 머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분이 한 이야기. 저는 머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투자에 대한 권유를 듣게 되면 이분은 뭐냐?
저는 골방에 들어갑니다. 아니, 당신 집에 골방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집에 무슨 골방이 있겠습니까?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작은 공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자리,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골방에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옷장 문 열고 옷장 속에 들어갑니다. 그분이 아니야. 나는 옷장 속에 들어갑니다. 옷장 속에 들어가서 뭐 하냐? 주님께 계속 묻습니다. 주님, 투자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투자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얼마 동안 기도하냐? 2시간, 3시간은 기본이고 하루 이틀도 이렇게 전 옷장 속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주님께 묻습니다. 그분의 책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 옷장 속에서 나오지 않고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계속 투자해라, 투자해라, 투자해라. 그럼 계속 물리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케이 사인이 있을 때에,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에, 그때 나는 비로소 결정을 내리고 나와서 투자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난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책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듣는다예요. 나는 뭘 듣는다고요?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고 따라갑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와 연관시키면 딱 그겁니다. 나는 내 지혜를 목자로 삼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권유를 목자로 삼지 않습니다. 나는 내 욕심을 내 목자로 삼지 않습니다. 나는 뭘 목자로 삼는다고요? 예수님을 다만 내 인생의 참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결정하고 따라갑니다. 딱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누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가요? 진짜 하나님의 양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다, 어렵다? 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책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저분 무슨 감동 안 오세요? 목사님, 추석인데 목사님에게 큰 선물을 해줘야 되겠구나. 뭐 이런 감동.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여러분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머리가 복잡한데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거의 100%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무엇이냐? 수시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뭘 확인해요? 목자를 수시로 확인한다. 여러분, 저희 집 제가 아침 되면은 옛날과 달라가지고 개를 밤에 풀어 놓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 세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묶어놔요, 이제 개를. 그 개가 또 없앨 수도 없어요. 이렇게 잘 모르시겠지만 여전히 교회 마당에 뱀이 돌아다닙니다. 예. 개가 고양이 없으면 지난번에도 사택 앞에서 풀 뽑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쑥 지나가를 봤더니 뱀뿌리가 쑥 보셨슈? 그리고서 뱀이 지나가요. 깜짝, 아니 마당 앞으로 뱀이 쑥 지나가요. 고양이가 없으면 쥐들이 걸어다닌다니까요, 쥐가. 그래서 이제 고양이하고 개, 시골에 있으면 어쩔 수가 없네요. 고양이하고 개를 키울 수밖에 없는데 풀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사람들 없을 때 개를 풀어서 이제 산책을 나가죠. 뭐 나가봤자 이 논 아닙니까? 나가자마자 저희 개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아시잖아요. 막 풀어주려고 벌써부터 풀리는 줄 알고서 좋아가지고 막 이 쇳덩이를 막 직직직 막 뒤 끌려요. 막 가만히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풀자마자 막 일단 튀어나갑니다. 튀어나가서 막 이렇게 다리 들고서 자기 영역 표시하고 막 그러지요. 잠깐 보면 개가 없어졌어요. 잠깐 보면 개가 논으로 뛰어가고 막 논길로 산으로 막 뛰어가죠.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희 교회 개를 본받아야 됩니다. 저희 개 아무를 본받아야 돼요. 이 개가 막 정신없이 막 뛰어가요. 뛰어가는데 뛰어가면서 이 개가 뭐 하는 줄 아세요? 뛰어가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뛰어가면서 한 번씩 쳐다봐요. 누구를 쳐다봐요? 주인을 쳐다봅니다. 한 번씩 뛰어가면서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서 말하자면 개가 정신없이 뛰어가면서 들판으로 뛰어가면서 산으로 뛰어가면서 한 번씩 계속 확인을 해요. 누구를? 목자를 확인한다는 거죠. 주인이 어디 있나? 주인이 뭐 하고 있나? 주인이 나를 부르나? 계속 확인을 해요. 미친 듯이 개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특별히 밤에 없어지면 정말 이 개가 어디를 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개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뭐냐? 휘파람을 부르지요. 향난 사모님 소리가 아무야! 아무야! 사모님 부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개가 없어진 지가 오랜데 계속 부르잖아요. 어디서? 와요. 어둠 속에서 뛰어와요.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교회 개에게 배워야 됩니다. 아무에게 배워야 돼요. 왜요? 개가 듣는다는 거예요. 뭘 들어요?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계속 확인한다는 건 주인이 나를 부르나? 목자가 나를 부르나? 부르면 결국은 뛰어와요. 어디로요? 주인 발 앞으로 뛰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따라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확인한다는 거죠. 주인의 음성을 확인하고 주인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주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게 바로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장난이 아니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옳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앞세우고 간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앞세우고 간다는 거예요. 목자를 앞세우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한다고요? 우리는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분은 앞에 계시고 우리는 뒤에 따라간다. 여러분, 사람은 다 사람이지요. 사람은 다 머리가 있지요. 사람은 다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경험이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에, 무엇인가를 우리 결정할 때에 뭐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지요. 지나간 날의 나의 모든 경험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지요. 분석해야 되지요.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고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결정은 계속 생각하십시오. 이 생각도 해보시고 저 생각도 해보시고 이렇게 따져보시고 저렇게 따져보시고 다 하십시오. 여러분, 머리가 터질 것처럼 계속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결정은요, 목자의 지혜를 가지고 결정하십시오. 따져보고 분석하고 하는 거 모든 거 여러분 해야죠. 주님이 머리를 왜 주었습니까? 뭐 예쁘게 꾸미라, 샤라라라라라라라라, 꾸미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머리는 생각하라고 주셨죠. 하지만 여러분, 내 지혜가 부족할 때에, 내가 모를 때에, 내가 판단이 안 설 때에는 누구의 지혜를 빌려오라고요? 목자의 지혜를 빌려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정은 누구 음성을 듣고 결정하라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말하죠. 목자의 지혜를 빌립시다. 큰 소리로 말하죠. 목자의 지혜를 빌립시다. 아멘. 여러분, 목자의 지혜를 빌리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고요. 목자의 지혜를 빌려서 결정하고 판단하면 우리는 분명히 함정에 빠지지 않고 원수 마귀가 유혹하는 그 길로 빠지지 않고 우리는 달려간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안전지대로 걸어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무슨 이야기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뭐 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사람 이야기 하세요? 아니, 다른 거 좀, 내가 너에게 큰 돈을 걷어 올리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그냥 많은 권력을 네가 걷어 올리게 하겠다. 이런 말하면 얼마나 달콤하고 좋습니까? 그래, 주님은 무슨 이야기 하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사람을 낚아 올리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얘기 하세요. 왜 그렇지요? 사람이 뭐 별 볼 일 있습니까? 제가 보인 사람 별거 없는데 주님은 왜 자꾸 사람 이야기만 하세요?
우리 눈에는 뭐가 좋아요? 돈이 좋더라고요. 우리는 돈이 좋지요. 우리 눈에 뭐가 좋아요? 권력이 좋지요. 우리 눈에는 뭐가 좋습니까? 명예, 권세가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금, 은, 세상의 부귀, 주님은요, 그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왜 주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동물, 식물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에도 자취 생활을 하면서 자취방에 갖다 놨어요. 뭘 갖다 놨다고요? 수족관. 큰 유리 수족관을요, 비싼 걸 구에다가 또 갖다 놨습니다. 거기 뭐 해요? 거기다가 꾸미는 거죠. 모래를 쫙 깝니다. 거기다가 여과장치 딱 사가지고 세팅해 놓습니다. 조명하지요. 물 채우지요. 거기다 또 뭘 집어넣어요? 거기 돌 집어넣지요. 거기 뭘 집어넣어요? 수초 집어넣지요. 불 켜면요,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뭘 집어넣어요? 물고기를 딱 집어넣습니다.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죠. 여러분, 물고기는 뭐에 관심이 많아요? 수초에 관심이 많지요. 물고기는 뭐에 관심이 많아요? 물고기는 그 땅에 관심이 많지요. 물고기는 뭐에 관심이 많아요? 주어지는 먹이에 관심이 있죠. 여러분, 물고기는 비록 보여지는 어항과 수초와 모래와 그 모든 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저는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물고기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물고기를 위한 거예요. 물고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엇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는 돈, 권력, 명예, 저희는 그런 거에 막 눈이 막 휘둥그레지고 거품 물고 달려드는데 주님은 절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이 세상의 금과 은과 돈과 그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을 다 미리 만드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땅이 생겨나라, 뭐 식물이 생겨나라. 그 모든 것, 그 마지막에 주님이 누구를 딱 거기다가 세팅하세요? 사람을 그 마지막에 딱 그 세계에 집어넣으시죠. 왜요?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왜 주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 사람은 주님이 직접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거기에 집어넣었다.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세상 만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일부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왜요? 나의 일부가 저곳에 있구나. 하나님은 사람.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세상 만물은 주님이 피조물로 만들었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사람 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뭘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을 사람에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시냐? 당신의 아들과 딸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멘. 제가 막 마음이 심란할 때가 있죠. 마음이 힘들고. 그때에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고 누가 나타나면 제가 입이 확 펴져요. 누가 나타나면 입이 펴집니까? 딸이 나타나요. 딸. 아빠 잘 지냈어? 아이고, 유나 왔니? 입이 확 펴지지. 모든 사람은요, 자녀 앞에 항상 마음이 높지요. 모든 부모들의 눈은 항상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들과 딸을 바라보고 있죠. 제 친구 백영승 집사님이 딸을 바라볼 때에, 아들을 바라볼 때 눈에서 뭐가 나가더라고. 뭐가 나가요? 레이저가 나갑니까? 하트가 뿅뿅뿅뿅.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바라볼 때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 날아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 얘기하세요?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너희는 나의 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눈에서 뭐가 나간다고요? 하트가 뿅뿅뿅뿅뿅.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에게 영혼들을 맡기마.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영혼들, 내가 그렇게 하트가 날아가는 내 아들과 딸들을 너희에게 맡길게. 너희로 하여금 그들을 건져 올리게 하마. 너희로 하여금 그들을 내가 살리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더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이게 무슨 의미냐?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네 인생 가운데에 네가 알지 못했던 것,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팍팍합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공허합니까? 인생이 이런 겁니까? 이러다 끝나는 겁니까? 인생 뒤에 뭐가 있습니까? 네가 이렇게 팍팍하지. 나는 왜 태어나니? 네가 궁금하지? 네 인생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네가 그걸 못 찾고 있지? 내가 그거를 보여주마. 네가 왜 태어났는지, 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도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궁금하지? 내가 너에게 알게 해주마. 네 인생은 던져진 인생이 아니다. 네 인생은 쓸데없는 인생이 아니다. 네 인생은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다. 네 인생 속에 신비가 있다. 네 인생 속에 감추어진 나의 계획이 있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마. 여러분,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했고,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고, 내가 아직 겪어보지 못했지만 내 인생 가운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발견해요? 어떻게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부딪히면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사사기에 읽었던 기드온의 이야기 아닙니까? 기드온이 뭐예요? 그가 숨어서 타작하고 있더라. 겁에 질려서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또 다 뺏어가겠네. 다 잃어버리겠네.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한 민족일까?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한 인생일까? 숨어서 그가 타작을 하고 있더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보리 추수철이 다가옵니다. 보리 추수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람을 등지고서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꺾으러기가 몸에 들어가면 탐새 가려워서 옷을 다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지요. 그래서 모든 추수는 바람이 있는 곳, 높은 곳에서 추수를 하는데, 기드온이 어디에서 추수했다고요? 움푹 파인 포도주 틀에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거기에서 이 꺾으러기를 타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겁에 질려 있고 무서웠던 자 기드온, 이 나라는 왜 이 꼴입니까? 내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던 기드온이 알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목적이 있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언제 알았다고요? 천사가 찾아와서 말하지요. 기드온아, 너는 강한 용사. 내가 무슨 강한 용사입니까? 나처럼 무서워하고, 나처럼 두려워하고, 나처럼 별볼이 없는 인생이 내가 무슨 강한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하는 말, 너는 강한 용사다. 강한 용사가 너의 소명이다. 왜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네 손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나이 80대여서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목동으로 인생이 다 끝나가던 자가 갑자기 변하지요. 그의 눈이 빛납니다. 그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해요. 누구요? 모세요. 그가 왜요? 그가 천사를 만났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하지,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가 신을 벗을 때에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인생, 내가 왜 이 광야에서 이런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80평생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 만났을 때 알았다. 나는 그냥 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나에게도 하나님의 신비가 있구나. 나에게도 뭔가가 있구나. 내 인생에 뭐가 있구나.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내 인생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목자가 말하라면 말하고, 목자가 멈추라면 멈추고, 목자가 길을 건너라면 건너고, 목자 따라갈 때에 목자로 인해서 많은 자들을 우리가 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대요. 비행기 탔는데 옆자리에 웬 남자가 앉았는데 갑자기 딱 보는 순간 이마에 글씨가 보이더래요.
무슨 글씨가 보이냐? 불륜 글씨가 보이. 아이고 주님 이게 뭡니까? 난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이분이 눈을 감고 있다가 잠깐 봤는데 또 이마에 불륜. 아이고 주님 이게 뭡니까? 아이고 난 못 본 걸로 하면 딱 봤더니 갑자기 이름이 지나가다 김은미. 아이고 이거 뭡니까 주님? 여러분 보여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 걸 보는 것도 힘듭니다. 주님이 뭐라고 감동 주세요? 입을 열어서 말하라. 누가 주인이세요? 위에 계신 분이 주인이시죠. 누가 양이? 우리는 양이지요. 목자가 말하라 하면은 말해야 되고 입을 다물라 하면은 입을 다물어야 되지요. 갑자기 멈치다. 주님 제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저 어디까지 가시나요? 저는 제주도 관광 마치고 지금 군산 가는 길입니다. 왜 갑자기 저한테 갑자기 글씨가 보이네요. 무슨 글씨가? 불륜이란 글씨. 그 남자분이 식은땀을 막 흘린다. 글씨가 지나가네요. 김은미란 글씨가 지나갑니다. 이분이 갑자기 데리고서요 비행기 쪽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얘기. 누가 당신한테 그 사람 이름 말했습니까? 당신 누구요? 저는 목사인데 하나님이 이름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글씨 보여주시는 이분이 식은땀을 주님이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있더래요.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네 생명을 취할 거야. 그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된 거죠. 이제 그때는 이제 목사님 떨지 않아도 되죠. 내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이분도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었던 거예요. 이 남자분도 비행기 뒷좌석에서 손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분 진짜 통렬하게 회개를 하더래요. 얼마나 진심으로 회개하는지 스튜어디스가 지나가다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 기도를 들으면서 스튜어디스가 울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회개를 듣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분 책에 그런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그런 일을 내가 경험했다. 그리고 뭐해요? 비행기 내리자마자 그분 갖고 나는 그분 이름도 모른다. 그분 이름도 모른다. 이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는 목자고 양은 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고 목자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한 대로 행하는 거죠.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목자가 책임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죠.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생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주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돼요?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인도하시는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팍팍하고 내 인생이 뭔가 공허하고 지금 내 인생이 뭐가 비비 꼬이고 왜 그래요? 목자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목자 놓치면 누가 오더라고요. 누가 와요? 늑대가 오고 개가 오고 여우가 덤벼들더라고요. 진짜예요 여러분. 갑자기 무섭죠? 상황. 왜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지? 왜 갑자기 모든 게 뒤바뀌었지? 모든 상황이 왜 나를 공격하는 것 같지? 왜 먹을 거 없지? 왜 모든 게 다 떨어졌지? 뭐가 부족하지? 목자를 놓치면 우리가 메마른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갑시다. 우리는 어차피 주님 따라가려고 내친 걸음 아닙니까? 여러분 끝까지 따라갑시다. 끝까지 따라가면 그 길 끝에 목자께서 천국의 천사들을 데리고 천국의 합창대가 우리를 기다리며 찬양하며 환영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고 천국에서 해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육신의 생각이 죄가 욕심이 내 생각이 자꾸 다른 길로 아버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뿌리칠 힘을 주시옵소서. 뚫고 나갈 힘을 주시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좁은 길 좁은 문을 끝까지 걸어가며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우리 모든 창조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